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가정들이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학개에서 학개 2장 찾으시겠습니다. 학개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몽골 전도연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총 11명이 같이 몽골 수련회 몽골 전도 집회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4월 24일에 저녁에 이제 비행기 출발해서 월요일부터 스케줄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이제 주일까지 했는데 오전에는 그 상담인 모임을 또 만들어 놔가지고 상담인 모임을 화, 수, 목, 금 하고 또 낮에는 또 신방하고 저녁에는 또 집회하고 토요일에는 또 어머니 모임을 또 잡아놨어요. 그 어머니 모임하고 또 이제 저녁에도 집회도 하고 또 집회 끝나고 나니까 또 저녁에도 또 모임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또 상담인들 모임 또 그다음에 뭐 봉사회 모임 또 어머니 모임 저녁이잖아요. 또 줄줄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집회 끝나니까 또 이제 다르한 교회를 또 모임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다르한까지 가서 같이 또 모임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또 가는 길에 또 바롱하라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 또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부터 전도인 수련회에서 전도인 수련회를 월요일 저녁 화요일 하고 이제 수요일 날 마치고 수요일 저녁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또 이제 못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설교 마치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또 아침에도 상담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방 두 곳 하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새벽 2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한 4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게 11명이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고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아주 팀워크가 참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됐는데, 특별히 좋았던 것은 노방전도를 이번에 같은 팀들이, 같은 분들이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새로 한 12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11명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명은 또 따로 이제 금요일까지는 참석했는데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고 또 상담을 해서 그분도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노방전도한 분들이 신기하게도 찾는 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구원을 또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방전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안 쉽잖아요. 그런데 12명이 와서 11명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선교팀들이 얼마나 이제 노방전도한 사람들이 올 때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이제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복음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팀들도 큰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또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 비행기가 연착됐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방전도로 이제 구원받은 부부가 특별히 아내가 자기 마음속에 속사정이 막 있는데 이걸 몽골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걸 남에게 잘 얘기 안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외국인이고 하니까 한국 선교팀에게는 자기 속에 있던 걸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서 하루 늦은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놀랐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선교팀을 만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그 마음에 아주 큰 은혜가 됐고, 그래서 제가 녹음까지 했습니다. 녹음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큰 은혜가 됐고, 또 이번에 많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흰티교회 같은 경우는요, 식구들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새로 온 사람만 100명인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울란바토르도 새로 많이 왔는데요. 또 주일도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몽골 여기가 정말 전도터가 좋은 곳이구나. 수양회 하면은 이제 저번에 한 3,5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막 5,000 몇백 명 할 때 5,000명 이상을 이렇게. 근데 사실 장소만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해도 쉽게 오고 또 마음이 순수하니까 구원을 잘 받는 곳이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아주 그리고 크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정말 일심단결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같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아주 보조가 잘 맞춰져서 주님 크신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원래 가정에 대해서 좀 설교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화 목사님이 틀림없이 오늘 가정에 대해 설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다 나오시면 돼요. 그죠? 수요일 나와서 다 들읍시다. 다 듣고 가정에 대한 설교는 이제 수요일 날 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가정에 대한 것은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아마 해주실 거고 그래서 수요일 날 다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다 나올 수 있죠? 가능 나와서 이제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주제는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학개 선지자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너무 초라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메시아가 거기에 오실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예수님이 육체 입고 오시지 않으셨지만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것은 헤롯 대왕이 증축해 줬지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 입고 오셔서 실제로 그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신령한 성전의 또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말씀 속에 일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 사모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배란 말은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국에 사모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국의 보배다, 이 말은 더 정확히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진동시키시고 하는데, 재림하실 때는 이제 6절에 말한 대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초림하실 때는 복음으로 세상을 진동시키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에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국의 법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나나주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성경책 중에 보면 여기 나나주가 있는 책이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나나주 없는 분도 많죠. 개역 성경 밑에 나나주가 이렇게 있는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게 좀 좋습니다. 성경 살 때 가능하면 나나주가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배라는 것은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 왜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 후손 곧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범죄한 이후에 이제 범죄함으로 이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여자의 후손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왜 생명이라고 이름 지었냐 하면은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전 인류는 뭘 사모했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만국의 보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모한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윗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랐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만국의 보배다. 만국의 가장 사모할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내용도 전부 다 예수님이고 서신서 내용도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 어디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 성경 어디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사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물로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배고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사모할 대상이다. 만국은 모든 민족입니다. 바벨타벨으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진정으로 사모할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리스도를 만국의 보배, 만국에 정말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보석으로 생각하고 보배로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자녀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보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가장 큰 보배일 거고 사모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전 우주 속에서 가장 큰 보배, 가장 큰 사모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4절.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만이 아니라 세상 전 세계의 구세주입니다. 그 구주라는 것이 바로 사모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 중에 보배다. 가장 사모할 대상. 그 보배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보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배라고 번역했는데 가장 사모할 대상,
보배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석, 보배 떠오르면은 드문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딱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 그래서 이 우주 속에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가장 사모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가장 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잃는 사람은 가장 큰 보배를 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만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구원을 사모했는데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사람은 영혼의 진정한 평강을 사모하는데 평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사람은 위로받기 원하는데 진정한 위로를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는데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사람은 기쁨을 사모하는데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은 진리를 원하는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처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데 천국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데 부활의 몸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람은 안전을 원하는데 영원한 안전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의미를 추구하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공부하면서도 이게 허무한 거잖아요. 예수를 추구하면서도 허무하고 모든 게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다, 가장 사모할 대상이라고 전 인류가 사모하는 대상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은 사실 예수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I am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사실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사모하는 모든 것을 딱 적으면은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사실상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나중에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고, 나 이거 원하는데 원하는 거 적어봐요. 적어보면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영생을 원하느냐?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기쁨 원하느냐?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사모하는 것이 이게 다 있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만국에 사모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바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은 믿음입니다. 청해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거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돌, 요긴한 돌, 요긴한 모퉁이 돌, 보석이라는 것이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도 이분은 보석입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덩어리가 되신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 유대 종교가들이 버린 그 돌이 교회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배쳐가는 사람에게는 그 돌은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이 돌불에 탁 채워서 넘어지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덩어리가 되지만은 배쳐가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보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한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보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뿐이라면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진흙 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게 초라한 진흙 덩어리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국에 사모하는 것,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연약하지만은 다시 힘을 낼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합니다. 그렇게 강해 보여도 갑자기 뭐 중병이 든다든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든 하면 다 당황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경찰 보면 좀 무서웠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경찰 보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죽음도 무섭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정말 해방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니까 야, 내가 이제 언제 죽어도 괜찮구나. 그 확신이 딱 생기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 몰고 다닐 때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막 차 몰 때도 막 붕붕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전도 다닐 때 옛날에 음악 몰고 진짜 신나게 다녔습니다. 얼음 빙판길에도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용감해. 그냥 막 몰고 다니고 대관령 넘어갈 때도 그냥 막 눈이 막 많이 와도 그냥 부릉부릉 해가지고 그냥 뭐 쉥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절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더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구원받고 나면 이게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은 또 어렵지를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생도 하지만은 또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슬픔을 겪지만은 또 너무 슬픈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려도 또 일어나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럴까? 만국의 보배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냐 하면은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만국의 보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펴 죽어가던 강도도 그 그리스도를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주님이 자기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욥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말씀 보면은 내 진토를 너의 보배를 너가 생각하는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세상 것을 고집하지 말고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차지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말씀대로 금은 불로 연단해도 결국은 없어질 금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뭐가 보배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와 계신데 만국에 사모하는 바로 그분이 와 계신데 그분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이 각각 지구상의 각각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끌어당기는 힘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세상적으로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스티튜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 책이 좀 두꺼운데요. 그 책에 보면은 프랑스 황제에게 이제 헌사문이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프랑스 황제가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황제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프랑스에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막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기고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 이 사회에 소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첫 번째는 가톨릭이 지배할 때는 마귀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당 기와장에 이제 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막 여러 곳에 막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람이 막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니까 마귀가 바빠져가지고 분분주의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마귀가 바쁘게 활동해서 지금 세상이 소란스럽고 이제 복잡한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복음 전해질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핍박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믿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갈등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인데 만국을 진동시킨다고 성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정말 보배일까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정말 보배 덩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라는 보배라는 말이 성경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을 가리켜서 사모하는 것, 보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9장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기 사울을 왕 삼을 때 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왕 삼을 때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보배 덩어리가 누군 줄 아느냐? 너와 내 온 집이 아니냐? 사울 당시에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보배라고 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누가 보배입니까? 다윗이 보배 덩어리잖아요.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 지구상에 정말 사모하는 자 보배가 누구냐? 누가 보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배인 거예요. 만국의 보배 되신 주님이 속에 들어오셨고 주와 판잔 한 영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을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가슴에 12보석이 딱 박힌 흉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12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12보석을 단 흉패를 가슴에 딱 붙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가슴에 판결 흉패에 가슴에 12보석을 딱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 보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시냐 하면은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배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봅시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16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특별한 소유가 영역본의 주월입니다. 주월죠. 보석입니다. 나의 특별한 보석들로 삼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다. 12지파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이
보석으로 각각 보고 있는 보석으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보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을 몰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도적을 놓으면은 중요한 보석을 중요한 걸 가져가 버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눈에 보실 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 덩어리고 특별한 보석이기 때문에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 학개에서 다시 봅시다. 학개에서 2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 이 만국을 진동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재림할 때 만국을 진동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도 삶의 기반을 흔드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키고 흔들지 아니하면은 주님께로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고생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국의 보배, 이 세상 것을 사모하지 말고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셨던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내게 큰 고통과 슬픔을 주셨느냐? 왜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드셨을까요? 만국의 보배를 찾으라고. 너의 진정의 사모한 사모의 대상은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서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단몰사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인생에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고 아픔이라는 걸 주시고 사방이 막히는 담을 주실까요? 왜 사방을 막으실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우리 삶의 틀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게는 죄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구세주를 갈망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도 성경에서 특별히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멸류관의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스가랴 9장 찾아봅시다.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1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만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류관의 보석 같을 것이다. 그냥 보석이 아니라 멸류관의 보석. 이 멸류관의 보석 다는 것은요, 특별한 보석을 다는 거예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멸류관의 보석 같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땅에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멸류관의 보석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멸류관의 보석 같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보석같이 보여요? 돌멩이같이 보여요? 돌멩이같이 보이죠? 예수님도 돌이라고 했는데, 돌은 돌인데 무슨 돌입니까? 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초라한 돌멩이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면 뭡니까? 보석이잖아요. 보배로운 돌이었습니다.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배로운 돌, 보석이었습니다. 원래 보석이 뭔지 아시죠? 돌입니다. 돌 중에 특별한 가치 있는 돌을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으로서의 돌인 겁니다. 그처럼 크리스찬도 초라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뭡니까? 알고 보면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석이라 했을까요? 보석은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보석이 많지 않잖아요. 보석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돌멩이는 많아도 보석은 많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가서 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 같다고요?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는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백합화는 적은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거든요. 그 회사에서 탈랑 혼자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 안에서 유일한 백합화입니다. 어떤 단체와 조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석은 시기하고 보석은 비쌉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비싼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비쌀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피를 흘리고 값주고 샀으니까, 그리스도의 목숨이 바쳐져서 샀으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비싼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팔아서 우리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산 거잖아요. 재산 들여서 산 것이 아닙니다. 보석은 단단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단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약해 보이죠? 안 약합니다. 보석은 단단한 게 특징이고 내구성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약해 보여도 이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누가 노력하면은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시죠? 아내가 약해 보인다고 이제 그 사람을 교회에 안 나가게 할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빼버리려 하면요, 박해받을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 아내가 약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더니만 신앙을 없애버리려 하면은요, 절대 못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신앙을 못 없애거든요. 교회에 안 나오게는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약해 보여도 약한 존재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는 건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죄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실제로 들어온 사람, 그 복음이 진짜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 오심을 믿어져 버리거든요. 믿어지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속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은 단단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참 오래 가잖아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긴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석은 빛이 나고 아름답잖아요. 보석을 다 아름답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보석은 빛이 나고 반짝거리고 아름답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은 어디 가든지 가장 유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보석을 챙기는 일을 시작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삶의 기반을 이룩했다 싶으면 추방령이 내려서 몽땅 뺏기니까, 이제 몽땅 뺏기고 도망가야 되니까 휴대하기 좋게끔 보석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제일 잘 챙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챙겨놓으면 다른 나라 가도 항상 유용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유용한 존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꼭 있어야 될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보석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돌은 돌인데 산돌이고 이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종류가 너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보석도 제각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돌은 돌인데 보석인데 각각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다듬을수록 더 빛이 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의 단련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깎여나가면서 점점 신앙이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세계 도처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가보면은 가끔씩 그리스도인 만나는데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보석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가 해외 가서 가끔씩 우리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 만납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가 에스토니아 갔을 때도 만났는데 에스토니아에서 선교 마치고 그 1시간 반 배 타고 들어간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간증하는데 얼마나 확실한지요.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사는 것도 너무 확실해요. 먼 나라 어디든지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물게 보석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초라해서 보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돌처럼 보였는데 이걸 깎고 보면 속에 보석이잖아요. 초라하게 보였는데 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멸류관의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석은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 가지고 이거 스룹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집은 돌집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집입니까? 보석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2000년 세월 흐르면서 신령한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신령한 성전 지어지는데 이게 무슨 집이냐 하면은 돌집인 줄 아는데 사실은 보석집인 거예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돌집인데 사실은 뺏겨놓고 보면 무슨 집입니까? 전부 다 보석이었던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 보석이고 살아있는 산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되고 보배로운 산돌이 된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지금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이게 보석집인 겁니다. 사실 이게 구원받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착착 집이, 신령한 집이 지어질 때 이게 보석집인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돼서 신령한 성전이 쫙 지어지는데 보석집이 다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 볼 때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죠? 돌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보석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보석이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뭘까요? 성경에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시편 119편에서는 찌꺼기라고, 찌꺼기같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를 걷어차고 보배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라고도 표현을 했고, 찌꺼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미가 7장에서는 벌레라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벌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게 시편 119편 봅시다. 119편 119절.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일부의 악인이 아니라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찌꺼기 버려버리잖아요.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학개서 다시 봅시다. 학개서.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데 오시는데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초림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또 오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초림할 때 2000년에 한번 오셨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축복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의 보배가 오시면은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초림할 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천지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만국의 보배가 얼마 후에 오실 겁니다.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만국의 보배가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보석이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을 실제로 입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상봉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이 다 풀리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실 때 조금 있으면은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실감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학개서에 나와 있는 거 인용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지금은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지금 만든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만국의 보배를 끝까지 거역하면은 그 사람은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고 정말 사모할 대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 보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골동품을 보물로 생각해서 시간할 때마다 골동품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석 같은 거잖아요. 이게 돌 모으는 건 취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보들이죠, 국보. 국가적인 보물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진짜 뭘 가장 보물로 사모하는 곳에 하고 있을까? 다이아몬드일까요? 난 뭘 보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만국의 보배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일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전부일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정말 보배라고 생각하던 것을 다 버리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정말 사모할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모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도 있고 잠시 죄악의 낙도 있고 이집트의 모든 부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게도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였던 겁니다. 다윗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자기 인생의 목적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지배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청교서 봅시다. 아하가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이 같고 물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여기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10절부터 16절까지 이거 설명하려면은 한 시간 반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은 시고도,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잖아요. 붉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사람에 뛰어난다. 주님은 나의 가장 최고로 사모하실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 시고도 붉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 주셨으니 우리에게서는 제일 소중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는 권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잖아요. 위에 있는 거 주권 권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변치 않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권세가 영원하다는 걸 아시고, 느부갓네살 2장에 다니엘서 2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보면 머리가 금머리죠. 사실 최고 권력이 그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뒤로 갈수록 권세가 약해져요. 최고의 권세,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머리털이 검다는 것은 젊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 머리털이 희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젊다는 거잖아요. 젊은 자의 영화는 심이요. 예수님에게 바로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무궁한 지혜 가지신 분이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 있고, 16절에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저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정말 사모할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은 만국의 보배가 되시고 만국의 사모하는 대상이 되시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금은 보석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는 진주보다 나은 거예요. 금은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찾아봅시다. 131절.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은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이신데 주의 말씀을 왜 사모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읽는 것인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시겠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 하면은, 왜 평안이 없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말씀하기를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잃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보석이 뭘까요? 보물이 진짜 뭘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보물일까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보물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할 때 구약시대에도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도와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도를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물 덩어리인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배고 정말 중요한 존재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더 큰 보물 덩어리일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내를 보석같이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보석이라고 했거든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남편도 보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모도 정말 보석이잖아요. 부모.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부모를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인생에서 부모가 보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입니다. 나를 꾸중해 줄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은 지구보다 큰 것을 얻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더 건질 수 있다면은 뭐든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닌 한에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왜? 영혼이 진짜 보석이거든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보물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진짜 보물이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보물을 더 얻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입을 여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페르시아의 황제는, 어떤 한 황제는 전쟁에 승리하고는 군인에게는 장군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보석을 잔뜩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이거 쓰면 좋겠죠. 그때는 입이 크면 또 보석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진짜 보물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 영혼에게 보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네 강이 흐르고 거기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정금도 있고 보석이 있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은 보석을 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보물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보물이 있으면은 그 보물이 있는 쪽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보배일까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면은 성경이 보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 나의 사모할 대상이라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그 사람에게 보배가 되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여기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소중해지고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입니다. 솔로몬 성전 짓는데 50억 불에서 80억 불이
50억 불에서 한 80억 불이 들었을 거라고 계산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주님이 매번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주님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을 진 주님께서 보석으로 꾸며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54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4장 11절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화평케 하는 언약, 십자가 언약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교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십자가 언약이 맺어진 백성은 주님께서 그 집을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청옥으로 사파이어입니다. 홍보석으로 루비로, 성교석 크리스탈로 성문을 꾸미고 그 아름다운 보석이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맞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에 살게 되는데 천성이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보석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보물로 생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은 세상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 볼 때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주의 것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보배로 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서, 진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고,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 진주를 소유한 사람은 또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국의 보배 되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잘하려고 할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우리가 형제에게 잘하려고 할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왜 불신자 영혼을 건지려고 할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귀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내 인생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사모 대상이냐,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사모 대상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보배라면은 인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점점 더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가정마다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예수